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있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이란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실히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산파 행동 이면에 놓여있는 더 깊은 진리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봅시다. 산파들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처음 갖게 된 감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돌보실 때 두 민족은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며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두려움에 기반하여 자기 나름의 지혜를 발휘하는 순간부터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식과 평화는 금이 갔고 갈등과 파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한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불어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더 악랄한 두 번째 계획을 진행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남자이면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의 원리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원래 악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식을 지키고자 다시 말해 자기의 삶의 평안을 보장받고 싶어서 이 일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죄의 원리는 이처럼 소박해 보이는 동기, 나의 행동을 지키고 싶다, 나의 안식을 지키고 싶다, 나의 삶을 보장받고 싶다라는 이 소박해 보이는 동기를 가지고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노역이었다가 다음에는 출생하는 아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점점 죄가 심각하게 변질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죄의 원리는 다른 말로 죄의 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이 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바로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죄의 원리에 이끌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능히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의 기분,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내 뜻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을 물어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건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에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연습과 노력이 우리 삶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죄에 한번 사로잡히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나를 세워두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나를 찾아가고 발견해 갈 때 우리는 이래 죄의 무서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듯 절박한 상황 속에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더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며 산파들의 용기가 대단하구나. 이들이 자신의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바로 왕의 서슬퍼는 명령 앞에서도 이들은 그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구나. 대단한 용기다 라고 감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산파들의 행동은 단순한 이들의 인간적 용기의 결과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산파들이 오기도 전에 해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아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들을 살리신 겁니다. 히브리 여인들을 강하게 하셔서 산파들이 오기 전에 아이들을 낳게 하시고, 산파들이 자연스럽게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산파들을 살리신 겁니다. 이토록 섬세하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스스로의 결단으로 이것을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산파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 이거를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가 먼저 봐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 우리의 용기와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는 그 일상의 일들이 복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바로의 막강한 권세 앞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편에 설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증거라는 것,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먼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붙잡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리고 21절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직접 용기를 엄청나게 내어 결단하고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힘으로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베푸심 안에 그들의 삶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된 일들은 바로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것을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이끌었고, 이들은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했을 뿐이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복도 이들에게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바로에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난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정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행한 일이란 없습니다. 산파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복은 산파들이 일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결과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일하셨음에도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사건이다. 은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우리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것, 그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개념은 바로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고유한 개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님만의 개념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며,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세워주신 것도 은혜이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은 어땠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알고부터 진행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자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부려먹고
우리의 것을 신을 위해 바치라고 말하는 고약한 신을 만나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날이 오늘 여러분의 날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란 걸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라는 덕담 정도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전부로 고백하게 되셔서 참되고 복된 것들을 누리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종종 저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저희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일꾼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산파들의 용기도 은혜였고 산파들의 충실함도 은혜였고 그 결과 맺어진 복도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삶을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울의 계획처럼 세상의 어두운 세력이 저희를 억누르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